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자, 이번 주부터는요 사사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요 한 2주에 걸쳐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요. 한 주에 네 가지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의 상황이나 한국 사회의 모습이 사사기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사사기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극복해야 될 이 어둠의 역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가 신명기 역사서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 역사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신명기 역사서이고 또 하나가 역대기 역사서인데, 신명기 역사서는 바벨론 포로기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는지 이것을 숨김없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역사서거든요. 그래서 그 신명기 역사서 가운데 하나인 사사기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와 얼룩과 흠이 숨김없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들을 또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좀 성찰해내고 이것들을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사사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기간과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좀 사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물으셨는데요. 먼저 이 사사는요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합니다. 이 쇼페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판단한다, 재판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쇼페트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의 분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판단한다, 재판한다 라고 하는 뜻의 어떤 분사형으로서 결국은 다스리는 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사사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자,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사사는요 일상의 삶에서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지도합니까?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듣고요, 어떤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을 해결해주는 재판관의 역할들을 많이 감당했어요. 자, 그러다가 전쟁의 순간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진도 지휘를 하는 군사령관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사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지도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자,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지도력을 이양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죠. 근데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자신의 리더십을 계승할 지도자를 세우지를 않았어요. 그때부터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는요 모세나 여호수아와 달리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로부터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해요. 자, 이것이 사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다스리는 자이고 지도자이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로부터 지도력을 인정받지는 못했다. 그럼 누구로부터 지도력을 인정받았겠습니까? 한 지파 또는 몇 지파의 사람들로부터만 지도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력이 축소된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로부터 지도력을 인정받았지만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는요 이스라엘 전체로부터 지도력을 인정받은 사람 없어요. 특정한 지파라든가 몇 지파로부터만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지도력의 축소, 이것이 사사시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지도력만 축소된 것이 아니고요, 이전의 지도자였던 모세나 여호수아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신앙, 이런 것들을 사사들에게서는요 우리가 거의 발견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사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너무나 미숙해요. 그리고 영적인 일탈을 많이 범했습니다.
자, 사사시대의 기간을 물으셨는데요.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초대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를 사사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간을 보통 한 300년 정도로 잡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죽기 전에 자신의 지도력을 계승할 만한 후계자를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로부터 리더십을 인정받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300년 후에 등장하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부터 지도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고 그 중간에 존재했던 사사들은요. 특정한 지파 아니면 몇 지파로부터만 리더십을 인정받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도력의 축소가 사사시대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 사사시대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됨이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12지파 연맹 공동체가 되기로 한 거거든요. 자, 12지파 연맹 공동체란 말은 뭐냐면 일상의 삶에서는 지파별 자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유다 지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요. 유다 지파가 해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문제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가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지파별 자치를 하고 이방 민족과의 전쟁과 같은 중요한 순간에는 12지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12지파 연맹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공격을 받는 지파만 맞서 싸워요. 나머지 지파들은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파의 아픔과 어느 지파의 고통이 전이가 안 되는 거죠.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됨이 이 붕괴된 시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둠의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백성들과 동거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야 될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끊임없는 다툼, 분열, 마지막 순간에는요.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전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조차도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막 첩을 두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집안에 제사장을 사유화하기도 해요. 자기가 연봉을 주면서 제사장을 자기 집안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한 신학적인 혼란을 느끼는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고 이 사사들이 너무나 많은 권력을 또 향유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시대의 부정적인 모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에 계속 반복이 돼요. 그때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여기 왕은 눈에 보이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그런 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사사기를 쓰고 있는 이때는 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왕이 없는 그 시대보다 왕이 있는 지금의 시대가 훨씬 더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혼탁함과 부조리함과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시게 되면 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몰두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아요.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자, 어떤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몰두,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외침, 사사를 통한 구원. 자,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말은요, 후세대가 이전 세대의 역사로부터 어떤 교훈도 얻지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행한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악순환의 반복. 이 악순환의 반복이야말로 바로 후세대의 비극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사기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나선형, 하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선형, 하강이라는 말은 뭐냐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향 평준화되는 거예요. 더 악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사기에는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요. 자, 근데 이 12명을요, 또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6명, 6명 해갖고요. 6명을 대사사, 또 6명을 소사사로 나누어요. 자, 여기서 대와 소로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바로 분량의 차이입니다. 사사기 안에서 어떤 사사에 대한 기술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되면 그 사람은 대사사가 되는 거예요. 분량이 적으면 그 사람은 소사사가 되는 겁니다. 마치 뭐랑 똑같죠? 여러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우리가 대예언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말라기까지를 소예언자라고 그래요. 왜 이 사람은 대예언자이고 이 사람은 소예언자일까? 이사야는 대예언서입니다. 호세아는 소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대예언자가 되는 것이고 호세아는 소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와 호세아를 구분하는 대소는 뭘 기준으로 말하는 거냐? 여기도 바로 분량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까지 있잖아요. 예레미야 52장까지 있잖아요. 호세아는 14장이고 심지어 오바댜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이에요. 그래서 분량이 많은 예언서를 대예언서라고 얘기하고 분량이 적은 예언서를 소예언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안에서 이 분량이 많은, 그러니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 사사들의 이름이 좀 익숙합니다. 이런 사람은 대사사이고 분량이 적은 사람들은요, 매번 이름을 들어도 헷갈려요. 그 이름이 그림 같은 사람들이 또 6명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소사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대사사 6명에 누가 있을까요? 먼저 온니엘, 에훗, 드보라, 입다, 기드온, 삼손.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대사사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자, 소사사는요, 늘 들어도 헷갈리는 이름들이에요. 뭐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소사사입니다. 그래서 총 12명의 사사인데 6명은 대사사, 6명은 소사사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대와 소는 분량의 차이이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 소사사의 기록에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이 나와요. 자, 소사사의 기록에 보시게 되면 첫째, 통치 기간이 나와요. 통치 기간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군사적인 행동이 안 나와요. 그럼 세 번째, 이 자녀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들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이런 것이 이제 소사사에 대한 기술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먼저 소사사들은요, 통치 기간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자녀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또 그들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행동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대사사는 이 군사적인 행동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소사사들은요, 이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방인과 통혼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권력과 부를 향유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소사사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사사 6명도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준이 점점 하향 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사였던 온니엘과 에훗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흠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대로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이 표징을 구하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기드온 말년에 보게 되면 우상을 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에 몰두하게 되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입다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별로 없어요. 제일 마지막 대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삼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삼손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어떤 신앙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이 대사사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준이 하향 조정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사가 그 당시에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의 수준이 그 정도라면 그 당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또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인지 쫓아내지 않은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을 보시게 되면 그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요,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 있게 가나안 백성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했어요. 그 신뢰하지 못한 결과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가나안 백성들과 동거하게 되었고, 동거의 결과 그들이 만들어낸 종교 문화, 생활 문화에 금방 이스라엘이 동화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 백성들과 치열하게 싸우지 못했는가?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 강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 강해 갔고요, 그들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반대로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 약해 갔고요, 이들을 부려먹으려고 한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자, 사사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노역을 시키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부려먹은 거예요. 진멸해야 될 가나안 사람들을 이용해갖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얘네들을 부려먹게 되면 우리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과 동거함을 통하여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과의 일시적인 어떤 타협, 당장에 나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해 줄 것 같은 그것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시와 올무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사사기 1장을 통해서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자, 먼저 사사기 2장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체험적인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지적으로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경외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다인종, 다민족, 신앙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단일 인종 아니에요. 다양한 인족과 다양한 민족이 모여서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은 이스라엘이 되기를 포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실패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알미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헬레니즘이 말하는 암과 헤브라이즘이 말하는 암은 너무 다릅니다. 헬레니즘은요, 인지적으로 무엇인가를 동의하거나 수용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해요. 자, 예를 들자면 귀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게 될 때 헬레니즘의 근거에 보면요, 귀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귀신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알잖아요. 인지적으로 다 알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셨는가? 귀신은 다 알아요. 그럼 귀신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이걸 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헬레니즘의 알미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인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이 말하는 진정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알미입니다. 근데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은 인지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가지 질문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사사가 어떤 인물인가? 사사는 지도자입니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근데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뭐가 다르다고 했죠? 지도력이 축소되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사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한 300년으로 보는데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두움의 시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 시대가 얼마나 혼탁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자, 사사기에는 중요한 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몰두, 하나님의 심판, 구원에 대한 아우성, 사사를 통한 구원. 자,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동일한 자리에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선형 하강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점점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6명은 대사사이고 6명은 소사사이다. 이것은 분량의 차이이고, 특별히 소사사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사사는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통치 기간 나오고요. 자녀에 대한 언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죽음과 장사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대사사 6명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향 조정되고 있구나, 수준이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은 2가지 이유로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는 것을 피하였는데, 첫째는 너무 겁을 먹어서 두려워서 싸우지 못했고, 두 번째는 그들을 부려먹으려고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결국 가나안 백성들과 동거하게 되었고 동거의 결과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 네 번째 질문은 사사기 2장 10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헬레니즘이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이 인지적 동의, 인지적인 수용을 말하는 것이라면 헤브라이즘이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있는 자를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지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순종이 부재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질문 살펴보았고요. 또 다음 주에 네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